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아들 이야기 두 번째, 잃어버린 큰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소위 탕자 이야기라고 불리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대략의 줄거리를 본문을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시작이 되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아버지인데 12절에 보니까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죠. 어떤 요구를 하죠?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이 당시에 유산 요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유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보면 중동 레바논에서 몇십 년 동안 사역하셨던 이 케네스 메일리라는 사람이 이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중동 문화에서 만약에 어떤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일은 굉장히 무례한 일이고 사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아들은 굉장히 무례한 그런 못난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유산을 요구하는데 찾아보지는 않을 텐데 그 말씀 제가 적어놨죠.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유산을 분배할 때 장자에게 2배를 분배하라라고 성경 말씀에는 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유산을 분배하면 어떻게 분배하죠?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1대1로 똑같이 분배를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에게 2배의 몫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것은 특혜라기보다는 책임을 요구하는 거죠. 가족의 대표적인 자리에서 가족을 책임져라라는 차원에서 장자에게 2배의 몫을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유산이 9억이라고 한다면 첫째 아들에게 떨어질 유산이 6억이고 둘째 아들에게 떨어질 유산이 3억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을 요구했는데 이 아버지가 그 요구에 응해서 유산을 줍니다. 자, 13절 자, 나누어 주었죠.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자, 며칠을 벌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마도 추정컨대 돈만 준 것이 아니라 가축이나 부동산 같은 것도 주었을 텐데 그것을 돈으로 환산했던 것 같아요. 돈으로 환산하는데 며칠의 시간이 소요가 돼서 그렇게 돈으로 환산한 이후에 자 13절 더 볼게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하고 맙니다. 다 없애버렸대요.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 없앴다. 없앤 후에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하게 됩니다. 15절. 자,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돼지 우리로 들어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그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죠. 자, 그러자 비로소 17절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버지 집에는 종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잘 먹을 텐데 지금 나는 이렇게 비천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 차라리 돌아가자. 아들이 안 되어도 좋으니 품꾼의 하나 종이 되어도 좋으니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마음을 먹고 아버지의 집으로 염치 없이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이 못난 아들을 열렬히 환영을 하고 잔치를 엽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 비유를 탕자 이야기라고 하는데 왜 탕자라고 하냐면 탕자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는데 13절에 나오는 허랑방탕이라는 단어 때문에 둘째 아들에 초점을 두어서 탕자라고 하죠. 하지만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했을 때 둘째 아들에게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메시지의 절반만 이해하는 꼴이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작은 아들에 초점을 두었다면 오늘은 큰 아들에 좀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연 아버지를 보고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볼게요.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25절. 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성실하게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아버지 유산의 밭에서 농사를 잘 짓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온 것이죠. 자, 그렇게 가까이 왔더니 갑자기 평소에 들리지 않는 어떤 소리가 들린 겁니다.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자 대체 뭐지? 라고 궁금해하면서 26절 한 종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왜 무슨 잔치가 벌어진 거야? 라고 묻죠. 자, 그러자 그 종이 27절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큰형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동생을 향한 애틋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 괘씸한 놈 어디 한번 가서 잘 사나 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못난 괘씸한 동생을 아버지가 받아들이고 잔치까지 여니까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자, 근데 어떤 고기를 대접했다고 나오죠? 살찐 송아지 고기를 대접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고기가 비쌀까요? 송아지 고기가 비쌀까요? 네, 송아지 고기가 비싸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고깃국을 자주 먹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고대 사회는 오늘날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하다 보니까 육류 소비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다 보니까 복음서에서 보면은 밭에서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간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밭을 갈 때 주로 무엇을 도구로 이용했을까요? 당연히 소를 이용했겠죠. 그러니까 소는 잡아먹으면 안 되는 농경사회에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정말 큰 일이 아니고서는 소를 잡아먹는 일이 별로 없었고요. 자, 그러면 고기는 주로 뭐로 먹었냐면 양고기나 가금류가 주된 고기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소는 훨씬 고급이고 웬만해서 잡아먹지 않는 고기인데 부득이 잔치를 위해서 소를 잡을 때는 어떤 소를 잡아먹었을까요? 늙어서 노동력이 떨어진 소를 잡아먹었대요. 그런데 그런 소는 식감이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송아지 고기를 먹는데 송아지 고기는 육질이 소에 비해서 어떨까요? 훨씬 부드럽고 식감이 좋았겠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잔치에서만 송아지 고기를 대접을 하는데 오늘 본문 27절에서 보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송아지 고기를 대접했는데 특별히 그 송아지가 또 어떤 송아지래요? 살찐 송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못난 작은 아들 꾀죄죄하게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오늘날로 따진다면 쓰리 뿔뿔뿔급의 최고급 송아지 고기를 대접을 한 겁니다. 자, 이 상황을 맏아들이 파악을 한 겁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8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 그가 노하여 화딱지가 난 거죠. 뭡니까 아버지? 화딱지가 나서 어떻게 하죠?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어디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잔치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 그동안 형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한 번도 요구한 적도 없고요.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성실하게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자, 이 형의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런 아들들 있죠. 여러분은 어떤 자녀였나요?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였나요? 이런 자녀들 있잖아요. 부모의 말 너무나도 잘 듣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런데 이 서운함을 표현하죠.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 안 줬으면서 못난 동생을 위해서 최고급 송아지를 주다니
말도 안 돼. 자, 현대식으로 한번 실감나게 의역을 해볼까요? 주중에 주호를 만나서 애슐리를 갔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애슐리가 고급일까요, 아닐까요? 평일 점심 그래도 늘상 갈 수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매일 갈 수 있는 데는 아닌데 그 좀 고급이면서도 그렇다고 엄청난 고급은 아니죠. 그래도 비싸긴 비쌉니다. 평일 런치가 19,800원. 그러니까 지금 형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나위에서는 애슐리 한 번도 안 데려가 놓고서는 못난 동생이 오니까 최고급 호텔 뷔페를 데려와? 너무한 거 아니야? 이 형 안에 왕 섭섭함이 들어온 겁니다. 자, 그 30절 더 볼게요. 형의 말입니다. 동생은 그 못난 동생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단수가 아니에요. 창녀 단수가 아니고 복수. 그러니까 여러 명의 창녀들과 어울린 거죠.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못난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주다니 말도 안 돼. 자, 그렇게 반응을 하자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죠?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야,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잖냐 함께 잔치에 들어와서 기뻐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인 15장 1절과 2절에 한번 15장 1, 2절을 가볼까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인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그죠? 못난 동생에 해당이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형에게 해당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형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아들은 분명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못난 아들이죠. 어떤 면에서 못났을까요?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을 했고 유산을 무리하게 요구해서 받았으며 그 유산을 가지고 창녀들과 함께 탕진해 버린 핵심 키워드는 방탕과 자율 추구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방탕하면서 자유를 추구했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도 죄인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큰 아들이 죄인일까? 아까 큰 아들은 15장 2절에서 바리새인과 연결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바리새인이 왜 죄인이냐면 바리새인은 그 시초가 그렇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는 헤브라이즘이었잖아요. 서양 사회의 큰 두 줄기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인데 헤브라이즘을 딱 가지고 있는 중에 이 알렉산더 대왕을 필두로 해서 헬레니즘이 물밀듯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서 공용어도 헬라어로 바뀌고 그것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면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헬레니즘이 오는 속에서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변질되지 않겠다라고 다짐해서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원래는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지키고자 애썼던 순수한 사람인데 이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냐면 피 흘리는 바리새인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바리새인은 대부분 남자거든요. 여자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상대적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시선이 약합니다. 성경에서 안목의 정형이라고 하죠. 보이는 것에 훨씬 약해요. 자, 그런데 길을 가다가 이제 유혹거리들이 많이 있죠. 여자가 보인다든지 아니면 그 밖에 유혹거리가 있다 보면 넘어지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다녔냐면 이렇게 앞을 쳐다보지 않고 눈을 아래로 바라보면서 걸었다고요. 왜요? 유혹당하지 않도록.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나가다가 넘어지거나 건물에 부딪히거나 상처가 나서 피가 나겠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에게 붙여졌던 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피 흘리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도덕적이고 올바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이들의 난점이 있는데 이들은 매우 도덕적인데 이들의 이러한 도덕성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도덕적인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도덕성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았을까? 에드먼드 클라운이라고 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신학교 스승이신데 이 클라운이가 그런 말을 해요. 제가 문장을 그대로 옮겨와 봤는데 읽어볼게요. 바리새인과 하나님 사이를 막는 주된 장벽은 그들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저주받을 선행이다. 선행이 나쁜 건 아니에요. 선행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베푼 것은 좋은데 그 선행 속에서 이제 뭐가 들어올까요? 나는 의로워.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의로워.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가서 나만 의로워. 그러다 보면 그렇게 말씀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하겠죠. 그러니까 큰 형, 탕자의 큰 형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태도, 선한 행실에 대한 교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한번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뭐 우리를 보면 좋겠죠. 우리가 뭔가를 잘했을 때 좋은 거죠. 근데 내가 잘했을 때 뭐가 들어오냐면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정죄감이 들고 나만 의롭다고 생각하죠. 그 지점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형은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간 것은 진정 아버지를 사랑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순종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은 모두 똑같은 죄인이며 그런데 동시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은 자기 의와 선한 행실에 대한 교만에 빠진 죄인이라면 작은 아들은 방탕하고 자율적인 죄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이 작은 아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풀고 큰 아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보상을 넘어서 이해관계를 넘어선 사랑의 관계를 요구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큰 아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기독교 복음은 이 두 부류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과 같은 존재들이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예수님은 변화되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킨 거죠. 이 선후 관계가 다릅니다. 이게 작은 아들에게 요구했던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동시에 큰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하죠. 왜요? 큰 아들은 조건적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버지가 날 사랑할 거야. 어떤 그런 조건이 들어옵니다. 큰 아들의 선행과 성실함은 결국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 아버지가 나만 잘해줘야 된다라는 논리로 이어졌고 결국 그렇게 살지 못했던 동생을 향한 정죄로 이어졌죠. 그러니까 이들의 도덕성과 자기의도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사랑을 조건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불안함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비 시멘즈라고 굉장히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인데 제가 이분의 책 중에서 본 게 탓이라는 책이 있어요. 데이비 A 시멘즈가 책에서 그런 말을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아주 잘 믿는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정서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원인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비롯된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우리 아빠가 날 사랑할 거야. 친구와 관계를 맺을 때도 내가 뭔가를 잘해야 나를 좋아할 거야. 내가 어느 정도 어떤 위치가 있어야지만이 나를 좋아할 거야. 내가 뭔가가 있어야지만이 공동체 안에서도 앞장설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정서적인 불안함이 오고 연기를 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바라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불안해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 교회와 좀 연결을 해본다면 현대 교회 안에는 큰 아들이 많을까요? 작은 아들이 많을까요? 지난주에는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안에는 상대적으로 큰 아들이 많다라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근데 저는 조금 깊이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담겨 있는 건데 교회 안에는 대놓고 큰형은 없는데 의외로 동생의 가면을 쓴 큰형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사실 저예요.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 의로 꽉 찬 그래도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이런 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방탕한 사람들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쟤 왜 저래? 라고 정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큰형은 없지만 누가 많다라는 거죠?
동생의 가면을 쓴 큰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겸손하게 기도하지만 실상 삶에서는 큰형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일본 이야기를 좀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본. 지금 우리 교인 2명이 지금 일본에 있죠. 한음이도 지금 일본에 있고, 지난주 한이하고도 DM을 주고받았는데 한이도 지금 일본에 있고, 일본에 2명의 청년이 있는데, 일본은 복음화율이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일본을 복음의 불모지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이렇게 교회를 찾기가 힘들고, 제가 정확하게 2007년도에 아이들 한 20몇 명을 데리고 일본 히로시마를 갔던 단기 선교 경험이 있는데, 히로시마가 한 100만 도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보름을 머물렀던 곳은 히로시마 제일교회라고 한국 선교사님이 일본인 대상으로 선교하는 교회인데 20명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몇 년이 지나고 나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교회와 하나의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그 한인교회는 또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교회에 갔을 때 교인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정도 교회가 되면 일본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화율이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1%도 되지 않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본의 기독교 비율이 낮은가에 대해서 신사 문화로 보죠. 저도 연말 연초에 가서 그 일본의 신사에 좀 많이 가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신사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이렇게 지브리 애니메이션에 보면 여러 등장인물이 있죠. 이우치 토토로의 여러분, 토토로가 누군지 아세요? 토토로는 동물이 아니라 정령입니다. 그렇죠? 뭐 가오나시나 이 모든 존재들은 정령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정령을 숭배하죠. 그래서 그런 정령 숭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자,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덜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가에 대해서 본다면, 자, 이것을 필립 얀시의, 지난주에도 이 책의 내용을 소개했는데,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일본 남자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 책에 보면 처자식을 둔 한 일본 남자가 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자 식구 전체가 사회 전체에 폐를 끼친 범죄자 가족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스티그마 효과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와이프와 자녀들 모두가 범죄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이 와이프와 자녀들이 한 번도 교도소에 면회를 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출소를 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를 향해서 온 가족이 냉랭하게 대합니다. 자, 결국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냐면 책에 따르면 자살로 생을 마감해 버립니다. 자, 이 예화를 필립 얀시가 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일본을 은혜 없는 사회로 규정을 합니다. 은혜 없는 사회. 일본은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이게 월드컵 때 일본 사람들이 축구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 이렇게 극찬을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도덕적인데, 이제 저의 경험을 또 하나 얘기해드리면, 히로시마에 갔을 때 저희가 머물렀던 숙소하고 히로시마 역하고 한 걸어서 30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물가가 비싸니까 저희가 항상 걸어 다녔어요. 한 2, 30명 되는 아이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한 번은 히로시마 역 쪽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저희가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어떡할까요? 했더니 선교사님이 아무 걱정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일본은 그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인포메이션 센터에 가면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갔더니 인포메이션 센터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숙소를 나와서, 교회가 숙소였거든요. 이 정도 되는 교회가 숙소였는데 문을 안 잠궜는데 아무 걱정하지 말래요. 안 들어온대요. 도둑이 들어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죠. 그리고 이렇게 축구 경기하고 나서도 굉장히 뒷정리를 잘하는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개인이 전체에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인식과 집단의 명예를 해치면 이지매를 당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얀시가 이러한 일본의 도덕성이 좋지만, 이거를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것이 집단주의에 기초한 일본식 율법주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탕자 이야기에 연결해 본다면 일본의 문화는 누구에 가까울까요? 큰형에 가까울까요? 동생에 가까울까요? 네,
형에 가까운 거죠. 그들은 매우 도덕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올바름과 그들의 도덕성 때문에 하나님의 동생을 향한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생과 같은 사람을 사회 속에서 매장해버리고 어떠한 기회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사회 구조 자체가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이 오늘 어린 설교에서 나온 것처럼 삭개오를 사랑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아니, 저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집단 이지매를 당해야지 어떻게 저들을 용납할 수 있어라는 반응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 하나 적어놨죠. 일본의 이단이 굉장히 성행합니다. 이상한 종교들이 성행을 하는데 왜 일본의 이단이 성행을 할까? 이단은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단은 기본적으로 율법주의적이고 공포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율법주의죠. 이렇게 해야 돼.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이단들도 그렇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그런 문화가 일본의 문화와 너무나도 딱 들어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이단이 성행하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잖아요. 기독교 비율로 따진다면 일본이 0.4%고 한국은 작게 잡으면 20%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한국이 10만 정도 되는데 일본은 2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적은 것에 비해서 일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수가 굉장히 많은데 왜 많을까? 이거는 제 나름의 분석인데 왜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이 일본에 많은가? 여호와의 증인은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질서를 강조하고요, 규칙을 강조하고 자기 절제와 복종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이고 배타주의적이고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문화가 있는데 그게 여호와의 증인의 문화와 딱 들어맞는 거죠. 자,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지향했던 방향성이 도시 목회였어요. 도시 목회.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뉴욕에서 도시 목회를 하셨던 분이라서 켈러 목사님의 책과 글들을 많이 봤는데 도시에는 유혹거리가 참 많습니다. 탕자 이야기로 따진다면 도시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큰형이 살기 좋은 곳이라기보다는 동생, 방탕한 동생이 굉장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동생들 같은 존재들이 점점 도시에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위기를 이야기하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청년부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켈러도 지적을 하고요. 많은 깊이 있는 학자들이 이런 지적을 해요. 왜 이렇게 도시 안에 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교회 안에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형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모범적이고 성실한 것은 결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것인데, 자, 그것이 굳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자기의가 들어오죠. 그리고 자기 행동으로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사랑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굳어지다 보면 그의 전체적인 문화가 어떤 조건적인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 안에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 속에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한 방탕한 동생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장으로 설명을 하면 왜 동생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지 않는 것은 아버지가 싫어서가 아니라 큰형이 싫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는 형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인데 교회를 자리 잡고 있는 문화가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형의 마음이 주되게 흘러가다 보니까 동생들이 그 집을 형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온 동생 탕자가 교회를 형의 집처럼 느낀다면 그들은 교회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엠마오 연구소의 이 차성진 목사님 아세요? 노을이 아빠로도 유명하신 분이고 최근에 어디 목회 컨퍼런스에서 너진독과 3프로 TV에서 나왔던 것을 가지고 해서 청년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던 강연을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는데 글씨체가 깨졌는데 여기서 무슨 글이냐면 청년 사역 복음이면 됩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청년들이 교회 안 오는가?
교회가 재미없어서 그렇다. 교회가 재미있고 뭐가 있으면 오겠지? 아니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참다운 복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가 전해지고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라면 그 복음을 듣고자 했던 청년들이 교회에 올 것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큰 형의 집도 아니고요, 동생들만의 집도 아닙니다. 바라기는 저희 교회가 큰 아들들의 교회가 아니라, 그렇다고 작은 아들들만의 교회도 아니고, 둘을 다 품는 아버지의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도 그런 분위기가 주된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이들을 키웠을 때, 저도 이제 6학년, 4학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양육 경험이 있잖아요. 물론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적절한 보상은 필요합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이거 해줄게 라는 그런 보상이 1차 원리로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된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아빠가 날 사랑하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저도 아이를 둘을 키우다 보면 조금 첫째한테 좀 더 야박하게 됩니다. 저도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이가 잘못하면 둘째보다는 조금 더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하죠.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아이가 잘못했을 때 저도 이제 아빠로서 뭔가를 뭐라고 하죠.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아이들 양육했던 것들 돌아보면서, 아, 내가 너무 아이에게 조건적인 것을 요구했구나.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 첫째가 노래를 불러서 아이폰 12 미니 중고를 싸게 사줬는데 너무 저렴하게 중고로 샀다 보니까 나중에 풀어보니 배터리 효율이 60%,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배터리 효율이 60%밖에 안 되고 카메라도 좋지 않아서 산지 한 달 만에 카메라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를 하려면, 배터리하고 카메라를 수리하려면 사서롭지 알아보니까 한 2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너무 비싸고 이제 화가 나니까 똑바로 썼어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저를 보면서 내가 또 왜 그랬을까 하다가, 이 아이가 한 달 동안 카메라가 잘 안 되니까 답답해하면서 넌디시 엄마 아빠가 고쳐주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흘렀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내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고쳐줘야지. 그래서 제가 직접 아이 핸드폰을 들고 사설 업체에 가서 배터리도 바꿔주고 카메라도 바꿔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번 또 애가 내부 떨어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문자로 아빠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시연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에게 저라는 존재가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로 아버지를 생각한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을 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지만, 그게 주류가 이루어서 어떤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존재라고 여기고, 나아가서 하나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내가 뭔가를 갖춰야지만이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기저에 흘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가 기초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이 문장으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어요. 교회와 가정은, 예수를 믿는 가정은 형의 집이 아니라, 동생들만의 집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응당 변화를 낳게 마련입니다. 변화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변화를 낳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천국은 착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함께 경험하는 곳이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진정 그러한 곳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